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 제 성경이 신약성경 142쪽입니다. 네, 다 찾으셨죠? 네, 우리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스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 5명의 그 제자, 이제 그 35절에 보면 안드레하고 또 다른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 이 두 사람은 그 이름이 나온 안드레와 그리고 이제 이름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과 안드레를 시작으로, 그리고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이 5사람의 제자가 이제 처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런 과정이 이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다.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어떤 기적과 이적과 표적, 그리고 어떤 세상 가운데 큰 일들을 하신 게 아니고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신 거죠.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귀히 여기시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우리와 얼마나 함께 계시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를 부르시고 싶어 하시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셔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세상의 인류의 역사를 바꾸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죠. 모세가 그렇죠. 다윗이 그렇죠. 아브라함은 정말
이 세상에 악이 창궐한 그런 시대에 특별하게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로 민족을 만들고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담겨두시고 끝내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그 자손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정말 태어나게 이 땅에서 정말 오시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만드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선택하셔서 300만이 다 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책임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한 사람 때문에 이 모세라는 한 사람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만든 겁니다. 다윗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다윗은 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조를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만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과 같이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 없었고 다윗과 같이 주님께 순종한 사람이 없었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 사람도 거의 드뭅니다.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고백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그 일을 한 사람에게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소중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고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나는 그 순간, 변화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을 바꾸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는 그 지역을 바꾸고 도시를 바꾸고 국가를 바꾸고 민족을 바꾸고 세계를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오신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스스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고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도 없는 겁니다. 자기가 소중한 걸 스스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뜻은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인 겁니다. 자기 애를 쫓아서 자기만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 증거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믿으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 가운데에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은 그 헬라어로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온 인류, 모든 민족과 모든 계급을 초월하고 초월적인 그 무한정적인 아가파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코스모스가 우주적인 거죠. 정말
모든 영혼들을, 그 어떠한 영혼도 다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내가 지금 오늘도 화가 나고 죄를 짓고 그렇게 내가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이 세상 끝날 것 같이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영생의 그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나라로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너무나 무한전적으로 정말 끝없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 무조건적인 사랑, 이 무한정적인 이 사랑은요,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끝없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것만 눈이 뜨면 우리가 연약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을 아직 그 사랑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않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우리가 연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알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완전히 눈이 뜨게 되면 우리는 못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짓는 줄 아세요? 우리가 왜 연약하는 줄 아세요? 죄의 그 쾌락에 빠져가지고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죄의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열리면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능력을 알게 되면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 쾌락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눈이 열리게 되면 그 어마어마한 그 사랑 가운데에서 모든 죄를 그냥 우리의 모든 삶에서 떨어낼 수가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사랑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의 증거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뿐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모두 전가시키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증거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완전한 사랑이에요. 십자가만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고, 십자가의 능력만 우리가 취하면, 십자가의 능력만 알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 증거되는 거예요. 19세기 영국의 영적 거장인 제시펜 루이스는요,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무나 뚜렷하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도저히 이것을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만 붙잡으면, 우리가 십자가의 그 놀라운 능력만 우리에게 덧입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김교 목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영생의 삶, 능력의 삶, 생명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십자가에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고백해야 돼. 나는 예수님의 제자. 나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는 응답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에 예수님께 속하였고 예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먼저 불러주셨어요. 그렇게 연약한 베드로를 부르시고 안드레를 부르시고 요한을 부르시고 빌립을 나다나엘을 부르신 그 주님은요, 그들이 똑똑해서 그들이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 성질이 불같고 성질이 급한 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리고 정말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 율법 주지자인 이 나다나엘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만큼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의 제자가 될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서부터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이 땅에 정말 구별된 삶을 살게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변화의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내 것인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35절에서 37절을 보세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잘 알 수 있는 게 이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7절의 말씀이에요. 이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정말 이렇게 광야를 이 거리를 거니는데 그 저 앞에 저 먼 곳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단번에 알아봤어요. 예수님이시구나. 그리고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36절에 보세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늘 세례 요한은요, 아직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지 않고 아직 예수님이 활동하시기 전인데도 예수님이 누군지 금방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고 온 인류의 메시아인 것과 그리스도이신 것을 금방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 이 제자들이 보통 제자들이에요.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광야에서 살면서 메뚜기의 석청을 먹는 그런 사람이에요. 고난의 삶, 고통의 삶을 일부러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런 사람의 그 주변에 제자들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이 세례 요한을 쫓아다녔어요. 제자 중에 제자인 거예요. 이 안드레와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제자예요. 어떻게 보면 수제자 같은 이런 존재들이죠. 그런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이 어떤 뜻인 줄 아세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은 세상 죄를 지고 짊어지고 가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분,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이 세례 요한은
자기의 눈으로 보지도 않고도 그것을 고백한 사람, 그것을 믿은 사람이 이분은 메시아다, 이분은 그리스도이시다,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이 요한과 안드레에게, 이 안드레와 이 제자에게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기 위한 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까, 그리스도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들이 나를 쫓지 말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된다, 그 뜻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 것을 자기 거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안드레와 요한, 수제자 중에 제자인, 이 수많은 무리 중에 제자 중에 제자인 이 사람을 자기 제자로 삼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 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 직장, 환경, 돈, 여러분이 사는 곳, 여러분이 그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환경들, 그것이 하나님 거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진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이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행복하지 못해요. 오직 그것이 어디로부터 공급이 되었는지,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이것을, 이 믿음을 정확하게 세우지 않으면, 이 믿음을 정확하게 고백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정말 많은 재산이 있다 하고 많은 지식이 있고 많은 좋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여러분이 진짜로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 세례 요한의 인생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그의 사명이고 그의 사역이었어요.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고백하고 예수님께로만 가는 그런 인생의 길을 간 거예요. 아직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이 세례 요한이 공생애를 시작하시지 않았고 십자가의 사건도 아직 경험하지 않았던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삶, 그 작년에 이어서 올해, 내년에, 그리고 앞으로의 그 삶의 모든 삶을 예수님으로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으로 정말 내가 결론을 내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여러분과 함께 일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변화되고 싶은 사람이 여러분 중에 있다면, 정말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요, 예수님을 목표로 삼으세요. 예수님을 고백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세요. 그것이 제자의 삶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인생의 모든 그 목적, 마지막 종착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자기의 제자들, 너무나 사랑하는 제자들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안드레와 이 요한은요, 세례 요한 곁에 있으면서 정말 엄청나게 그들은요 믿음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보통 믿음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똑같이 세례 요한과 같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야 돼요. 광야에서 살아야 돼요.
운막도 아니에요. 천막도 아니에요. 그냥 광야에서 이슬을 맞고 찬 그 추운 날씨에 그냥 거기서 길바닥에서 그렇게 동굴에서 자든지 아니면 광야에서 그렇게 길거리에서 자든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왜? 예수 이 세례 요한의 그 삶이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은지 몰라요. 안락한 자기의 가정집을 집을 돌아가지 않고 오직 정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쫓아갔던 이 안드레 요한, 이 두 사람은요 인생의 모든 목표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어요. 스승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결론은 그 정말 엄청난 그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자기 스승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진짜 메시아, 진짜 그리스도,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보세요. 35절에서 3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35절에서 39절에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이 첫 번째 제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 곧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이 안드레와 요한이 세례 요한과 같이 똑같이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고 광야에서 잠을 자고 그 환경적 제약을 받으면서 그 삶의 그 안락함을 버리고 일부러 고통의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 인생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등이 예수님을 3년 동안 이 요한이 안드레가 그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진짜 제자가 되고 싶고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다면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제자 훈련과 영성 훈련과 봉사원신과 사랑의 수고 이런 훈련들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은 그냥 자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봉사를 배우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도가 무엇인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면 믿음의 훈련을 받으세요. 특히 교회 안에서 믿음의 훈련들을 잘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것을 한순간에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12명을 일부러 선택하셔요. 아주 소수정예로 3년 동안 훈련하십니다. 훈련하시는데 그냥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훈련을 해요. 1대1로 훈련을 해요. 여러분이 훈련받는 장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교회예요. 세상에 나가서 그 어떤 것으로 예수님을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은 믿음의 훈련을 받으려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면 교회에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교회가 어느 곳이에요?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곧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것에 순종할 줄 알아야죠. 여러분이 교회에 순종하지 못하면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고 영성 훈련을 받고 봉사원신과 그 수고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 12명의 소수 정예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변화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그 빛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전해주는 것은 훈련된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제자는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의 진짜 제자는 환경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 눈이 열린 사람인 거예요. 35절 3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삐어 어디 계시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구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38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질문이 이게 제자들을 향해서 안드레와 이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이 질문을 해요. 무엇을 구하느냐? 이 뜻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무엇을 원하느냐?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그 대답이요, 이런 대답을 해요. 어디 계시오니까? 이 뜻은 주님, 이제 라삐어 선생님 어디에 사시는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에 사시는지요? 주님은 어디에 사시는지요? 예수님은 어디에 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지금 안드레와 요한이 이 자신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을 따라서 어떤 훈련을 받았어요? 광야에서 살았어요. 먹는 것도 변별하게 먹지 못하고 그렇게 고통의 그 훈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환경적 제약을 받으면서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요 메시아이신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우리 스승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일까?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질문, 그것을 알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이 예수님이 어디에 사시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39절에 이 안드레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셔요. 와서 보라. 예수님이 이 안드레와 요한에게 와서 봐라. 내가 어디에 사는지.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 어디예요? 광야예요. 빈들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세례 요한은 무리들이 따르고 다녔어요. 엄청난 무리들 수천 명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혼자 계시는 거예요. 빈들입니다. 광야예요. 그곳에 혼자 계시는 거예요. 훨씬 더 환경이 열악해요. 그것을 본 안드레와 요한은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가요. 아,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이셨구나. 정말 메시아였구나.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그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사는 장소,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은 직장에 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는 안락한 그런 집안에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거기에 계셔요. 여러분이 아무리 환경이 좋은 그런 곳에서 직장 생활하고 안락한 장소에서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혹시나 여러분 중에 큰 교회 이런 것을 정말 그런 장소에 간다 하더라도 예수님 못 만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는 곳은 광야의 빈들이에요. 안드레는 요한은 그것을 보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정말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모하기로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믿기로 결단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안드레가 이 요한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제자는요, 환경에 개의치 않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그 결단을 해야 돼요. 우리 은혜제일교회는 아직 사람이 성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이 은혜제일교회를 주목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주님은 이 은혜제일교회 하나님의 꿈을 비전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처음부터 크지는 않아요. 교회가 처음부터 사람이 많아서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큰 유익을 얻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려면요, 이 은혜제일교회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여러분이 교회를 일으키면서 그 과정 가운데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정말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만나, 다른 성도들을 만나고 다른 교회의 성도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그 믿음의 고백이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이렇게 체험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나는 주님의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와 정말 같이 일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것이 안드레가 체험했던 예수님이요, 요한이 체험했던, 제자들이 체험했던 예수님이었어요. 환경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는 것은 그 주님이 어디 계시느냐, 주님이 광야에 계실 수도 있고 빈들에 계실 수도 있고 예배당에 계실 수도 있고 집에 계실 수도 있고 큰 어떤 장소에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자리를 가지 않고는,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결단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결단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결단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늘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이 계시는 곳을 찾아가고, 진정한 제자의 그 삶은요, 하나님 앞에 애쓰고 수고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제자가 되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져야 돼요. 그 경험을 반드시 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통해서 주님이 전해지지 않는 것은 아직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40절에서 42절을 보십시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만난 이 안드레가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형이에요. 베드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메시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제자가 되는 순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순간서부터 그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그 심정이 그것에 견디지를 못해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안드레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즉시로 자기 형을 찾아가는 거예요.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리스도를 만났어. 하나님을 만났어. 와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반드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교회도 자랑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자랑해야 돼요. 이 은혜제일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은혜제일교회는 사랑이 많아요. 우리 은혜제일교회는 정말 부흥하는 교회예요. 기도를 많이 해요. 전도를 많이 해요. 어려운 사람도 섬겨요. 이런 자랑해야 돼요. 우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안드레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그 형에게, 베드로에게 전할 때 그 안드레가 전했던 이 예수님이, 이 베드로는 즉시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들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하리라. 이 게바라는 뜻이 베드로라는 뜻이잖아요.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이 반석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져요.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는 부흥돼요. 금방 부흥됩니다. 왜? 교회를 사랑하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죠. 교회를 위해서 전도하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죠. 헌신하죠. 이러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부흥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왜 사람이 많은 줄 아세요? 제자들 때문이에요. 저 때문에? 목사 한 사람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복음을 자랑합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그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평생토록 그 복음을 자랑했어요. 십자가를 자랑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울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기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복음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자기가 자랑할 것은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라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이 바울을,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이 바울에게 뭐 죽이시기는 뭐 이런 일을 하셔요?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다. 화가 임한다. 이 뜻은요, 내가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한다. 제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제가 어제 밤에 새벽 기도를 위해서 일찍 잤어요. 9시도 안 돼서 잤습니다. 거의 9시 다 돼가 8시 50분부터 잠을 자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잤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갔는지 모르는데 너무나 생생한 꿈을 꿨어요. 꿈속에 그 상황이 너무 생생해가지고 마치 현실처럼 느껴졌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꿈에서도. 정말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 생생한 거예요. 그런데 그 꿈속에서 제가 현실처럼 느꼈던 이유가, 그 꿈속에서 제 심장이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손을 가슴에 얹으면 정말 이렇게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너무 생생했던 거예요. 이 꿈속에 이 현실이. 이 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갑자기 온 세상에 지진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냥 지진이 아니고
정말 어마어마한 지진이 갑자기 순식간에 닥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그 서울에 있는 대도시에 있는 그 전 세계에 있는 큰 그 빌딩들 있죠. 그게 순식간에 모든 빌딩들이 다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겹치고 정말 어마어마한 수천 메타가 넘는 그런 산들이 다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나 생생했어요. 주변에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데 그 엄청난 그 이 먼지 더미와 그 흑암 가운데 정말 어마어마한 비명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비명 소리가 나.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보여요. 다 죽는 거지. 제가 어째 해가지고 제 오른손을 이렇게 내밀었는데 누가 손을 잡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제 아내인 거예요. 둘이 그냥 도망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 도망가면서 산들이 막 무너지고 땅으로 막 그 땅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지진에 그 지진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도망가다가 아내랑 도망가다가 갑자기 잠에서 깨었어요. 근데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한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 너무나 강렬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런 음성이었어요. 임박한 진노를 누가 피할 수 있으랴. 지금도 제 심장이 떨려요. 임박한 진노를 누가 피할 수 있으랴. 눈을 들어서 시계를 보니까 밤 11시 20분이었어요. 제가 즉시로 핸드폰을 꺼내서 그 기록을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성경책을 꺼내서 성경을 찾아보았어요. 요엘서 2장 1, 2절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깜깜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니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제가 꿈에서 본 내용이 이 말씀입니다. 너무나 무서웠어요. 너무나 두려웠어요. 하나님, 이 말씀이 도대체, 이 꿈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저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이 꿈을 주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임박한 환난을 맞이하는 것처럼 네가 앞으로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이 정말 이것이 얼마나 생생한지, 얼마나 사실인 것을 너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 마음을 너무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제자는요,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확하게 전해야 돼요. 지금도 환난의 때의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날의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자는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왜 제자인 줄 아십니까? 왜 복음을 전하는 줄 아세요? 왜 예수님을 전하는 줄 아세요?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영혼들, 지옥으로 그 불 속으로 들어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제자라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요, 이 임박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의 날, 그것이 분명히 기억나요. 그렇기 때문에 다급한 심령으로 임박한 그 진노의 그 심판의 멸망의 날을 기억하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정말 그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안드레와 이 요한은요, 똑같은 상황에서
정말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안드레와 요한과 같이 똑같은 상황에서 이 빌립이라는 제자, 또 다른 제자, 이 제자가 예수님을 전해요. 안드레와 이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이 이 빌립도 자신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똑같은 복음을 전해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 그런데 이 빌립은 안드레와 요한과 같이 그런 상황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요. 빌립은. 그리고 그를 만나 주셔요. 그리고 이 빌립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 나다나엘에게 전합니다. 45절 46절이에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이 자신의 정말 친한 친구 나다나엘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데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어. 그분이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야. 이렇게 나다나엘에게 친한 친구 나다나엘에게 전하니까 이 나다나엘이 너무나 투명스럽게 이 빌립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사렛에 대해서 무슨 선한 것이나 헛소리 하지 마. 지방 동네잖아. 시골이잖아. 이 나사렛은 그런 곳에서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런 곳에서 무슨 메시아가 태어나셔. 무슨 그리스도가 나타나.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시골에서 그렇게 오셔. 말도 안 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아예 무시해 버리는 거죠. 오늘 어떻게 보면 자기 친한 친구인데 경멸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빌립의 반응. 이 빌립은요. 46절에 보면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와서 봐. 괜찮아. 나는 너한테 좀 싫은 소리 듣고 무시당해도 조롱해도 나는 괜찮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근데 친구야, 내가 만난 예수님을 네가 와서 직접 확인해 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45절 46절의 상황이에요. 제자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멸시하고 멸시를 받고 천대받고 오히려 조롱당할 수도 있어요. 무슨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저래.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저래.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절대 낙심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가 믿었다면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우리가 때로 연약하고 죄를 짓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돼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빌립의 이 끈질긴 이 모습을 보세요. 자기 그렇게 친한 친구 나다나엘에게 무시를 당했잖아요. 그렇게 무시를 당했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내가 만난 예수님을 네가 와서 봐. 그렇게 전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주님을 어느 날 그날 고백했던 그런 믿음을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자신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놀라운 일들을 스스로 고백하는, 스스로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 47절 5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나다나엘이 누굽니까? 47절에 이 나다나엘은 율법주의자예요. 그는 이 모세의 율법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나사렛에서, 시골 동네인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올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율법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다나엘의 그 영적인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다나엘의 마음을 아신, 이 율법주의자인 나다나엘의 마음을 아신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안에 그 마음이 선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48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에 놀란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네가 빌립에게 이렇게 소식을 듣기 전에, 빌립이 너를 오라고 하기 전에 이미 나는 네가 누군지, 네가 뭘 하고 있는지 다 나는 알고 있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네가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했는지, 메시아를 어떻게 기다리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소원하는지,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고 메시아를 그렇게 정말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다린 그 마음을 나는 이미 보았다. 거기에 나다나엘이 꼬꾸라지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마음을 안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친구조차 너무나 친한 친구 빌립조차도 자기 마음을 몰랐어요. 왜? 자기 혼자 감추고 있었으니까. 혼자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아시겠어요? 머리털도 다 세시는 바, 여러분의 머리털을 하나하나 다 세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을 다 아세요.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그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보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훨씬 더 잘 아세요. 그분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 여러분이 그 어떤 연약함, 죄, 그것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것에 매이면 안 돼요. 그런 것에 눌리면 안 돼요. 죄는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 줄 아십니까?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 줄 아세요? 죄사함 받은 은혜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를 고백하면 십자가의 능력은 그 순간서부터 또다시 발동하는 거예요. 또다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그 품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것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그 주님의 그 마음에, 그 말씀에 자기의 마음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즉시로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그 마음을 주님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처럼. 내가 네 마음을 알고 있어. 힘을 내. 일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어. 그렇게 주님은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 문 밖에서 내 마음에 문을 두드리니 내가 열면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여전히 나의 스승이 되시고 나의 메시아가 되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나다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런 일을 보고 큰 일이라고 하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내가 앞으로 볼 것이다. 이게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는 믿음으로 살아온 모든 시간보다 앞으로의 그 역사들, 그 영광이 어마어마하다는 뜻이에요. 나중 영광보다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그전에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지만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 이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야. 걱정하지 마. 계속 나를 따라와라. 나를 고백해라. 내 제자가 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보세요. 51절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51절의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죠. 5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그 천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라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야곱의 그 체험이잖아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가지고 광야에서 돌베개로 잠을 자고 잘 때, 그때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하나님을 애타게 찾을 때 하늘의 문이 열려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이런 기적을 내가 보여줄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야곱이 이방 땅에 가서 20년 만에 돌아올 때 어떻게 해요? 갈 때는 빈손으로 갔는데 올 때는 두 떼를 정말 어마어마한 거부가 돼가지고 그러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이게 주님이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너가 더 큰 일을 앞으로 볼 것인데 이 어마어마한 일은 한 문이 열리는 축복이야. 이미 하늘의 문은 열렸어. 네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결단하면, 그 길을 결단하면 그런 놀라운 일을 네가 체험할 거야. 오늘 말씀은요, 주님이 제자를 부르시는데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너무나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셨어요.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세요. 함께 살고 싶어 하세요. 함께 가고 싶어 하세요. 그 주님께 반응하십시오. 그 주님을 고백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이 예수님의 12 제자와 같이 온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한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